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을 좀 천천히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오시며 나를 재촉하시는 우리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또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힘이 없고 지치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십니다. 축복하라고 할 때 축복 안 하는 분들은요, 사단이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30초 동안 마음껏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아멘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요, 아멘은 우리에게 복으로 나타납니다. 꼭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때마다 누구의 간섭 없이 아무도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인터넷상에 회자되었던 한 글이 있습니다. 핸드폰과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은 잘해봐야 한 달 200분 무료 통화지만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무료 통화다. 핸드폰은 환경에 따라 통화 성능이 결정나지만 기도는 성능이 좋아서 어디서나 통화가 가능하다. 핸드폰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에 눈치 보이지만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 가능하다. 핸드폰의 사용 내역은 통신회사에 남지만 기도의 사용 내역은 하늘나라 책에 남는다. 현대의 핸드폰으로는 한 사람밖에 통화할 수 없지만 기도는 원한다면 한 번에 수많은 사람을 동시에 통화하고 나눌 수 있다. 손잡고도 하며 돌아가며 통성으로 하며 통화 방법도 각양각색이다. 핸드폰의 침묵은 쓸데없는 상상을 일으키지만 기도할 때 침묵은 주님이 알아서 접수하신다. 핸드폰의 업그레이드는 사람의 시선을 끌지만 기도의 업그레이드는 하나님의 시선을 끈다. 핸드폰은 부재 중일 때 받는 사람이 없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리시고 받아주신다. 재밌지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몸소 느껴질 수 있는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응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그 모든 기도가 잘 응답이 되셨었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잘 응답되십니까? 정말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옆에 분 얼굴을 한번 뚫어져라 쳐다보며 이렇게 한번 질문합니다. 제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한번 물어봅니다. 시작. 제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도님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라니까요. 다시 한번, 성도님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이 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응답을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내가 생각하던 그 응답이 지연될 때에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며칠 전에 책 한 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제롬 델리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는 글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기다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서에 이런 가르침을 거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명백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패턴이란 기다림은 필연적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틀리기를 바랐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다림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후에 아마 오랜 그 기다림의 계절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준비 기간도 없이 곧바로 하나님 응답을 경험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들 모두 무척이나 오랜 시간 동안 응답을 기다렸다는 것이지요. 기다림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옆에 분에게 선포합니다. 성도님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되십니다. 아멘. 제가 또 짓궂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깊고 높은 뜻,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뜻임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 교만,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기업 가운데, 이 나라 민족과,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을 믿으세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기도가 쉽던가요? 제가 경험상으로 볼 때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웠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신앙의 초보 수준에서는 무슨 기도든 하면 다 응답받는 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고 점점 신앙의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그러한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할 것인가, 어려운 결정을 앞에 놓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가리켜서 혹자는 무서운 내적인 투쟁이었다, 어떤 혹자는 죽음의 공포와 맞선 씨름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지요. 내일이면 드디어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큰 사건을 앞에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쉴 법도 한데 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니 한 치 앞도 당장 내일 일조차 우리는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왜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인생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끝까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명한 이유는, 목적은 응답입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는 것, 이 땅에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우리는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기도, 아니 가장 위대한 기도,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토록 받기를 원하시는 합당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뜻을 굴복시켜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기도의 생명은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때의 그 부르짖음이야말로 놀라운 응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주님의 기도하신 모습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은요, 단 한 번도 자신의 주장이나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기도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죽어야 하느냐 살아야 하느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내리신 결론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 쪽에 우선권을 두고 결정권을 둘 때가 참으로 많음을 보게 됩니다. 엄격히 말하면요, 올바른 기도, 올바른 신앙은 내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 내가 흥하느냐 내가 망하느냐, 내가 성공하느냐 내가 실패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입니다. 흔히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할까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데 그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응답 여부가 크게 결정되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것보다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다든지, 세끼 식사를 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응답을 잘 받는다든지, 또 무엇보다도 낮보다 새벽에 기도하거나 철야하며 기도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 등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기도의 방법론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중을 두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도 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강도 높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무 방법론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기도 생활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또한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이 번성하는 것, 그것이 물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첫 번째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이 세상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바꾸어 놓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다시 말해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받은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성결의 삶, 거룩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만을 위해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십자가라는 가장 큰 고통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을 앞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칭 이야기하는 우리 모습, 과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서인주 목사님이 마가복음 강해서 3권을 쓰셨는데 그 중에 치유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에 하나의 이야기를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청년 때 조폭에 가담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보스가 되어 조직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눈물로 지난날의 허물을 회개하고 말씀 앞에 낮아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재직회가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 참석했습니다. 그날따라 재직원들이 의견을 통일시키지 못하고 웅성거림이 높아갑니다. 각자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담임 목사님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전체 의견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한 가지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몇몇 재직원들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재직원이 결정적인 실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제언하는 대로 안 되면 나는 집사의 직을 내놓고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참고 참았던 과거 조직 보스였던 집사님이 조용히 일어나서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때로는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나보다는 하나님의 이 일의 전문가라는 생각에 내 뜻을 꺾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언제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저보다 더 거룩하고 훌륭하신 분들 아닙니까? 저도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은 접어버리고 지난 날처럼 내 뜻대로 한번 해볼까요? 옛날 내 방식대로 재지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선포했더니 장례는 조용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최고의 기도는 무엇인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무엇인가? 가장 위대한 기도, 가장 좋은 기도, 아니 가장 합당하며 가장 옳은 기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하나님 뜻 앞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최고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마지막까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뜻도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웃으면서 많이 힘드신 거 알지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마지막까지 깨어 기도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본문 4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주님은 지금 힘든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잠에 취해 있습니다. 이제 곧 그들에게 닥칠 상황을 간과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영적인 깊은 잠에 졸고 있습니다. 마귀가 올무를 들고 다가오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칼빈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들이 내 생각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너희들 자신들의 문제를 소홀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험이 너희들을 덮치고 말 것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테스트, 즉 긍정적 의미의 시험이 아닙니다. 긍정적 의미의 시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저 자녀가, 내 아들, 내 딸이 얼마나 나에게 충성되고 진실된가 시험하려고 하는 그 긍정적 의미의 시험이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이라죠. 우리는 흔히 템프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유혹이랍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자극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우리의 눈을 현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시험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악한 자들을 동원해서 환난과 핍박으로 몰아넣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이지요. 이 모든 것들의 공통된 동일한 상황은 바로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겉사람은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시험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험을 볼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단은 더욱 악랄해졌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사단은 극단적으로 그들을 집요하게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서 사단이 멀리 떠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좋으면 사단이 절대 시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단이 겁먹고 접근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단은 더 집요하게 그를 공격하고 괴롭히고, 믿음이 좋아질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사단은 더욱더 그 사람을, 상황과 사람들을 통하여 그를 더욱더 악한 골짜기로 몰아넣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단이 온 사방에 시험의 덫을 놓아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아셨기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스스로에게 한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겠습니까? 육신도 약하고 영도 약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영으로 육을 정복하고 영으로 육을 살리는 신령한 영적 군사가 되거라. 젊은 시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패의 경험을 맛본 이 사도 베드로는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고 있다.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시고 우리 옆에 분에게 정신 차리세요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마지막까지 깨어 기도해야 할 세 번째 이유, 그 이유를 4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때가, 기도할 수 있는 때가 너희 앞에 항상 놓여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고 분명히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전도서 3장을 우리는 흔히 떼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구약 950년에 기록되어 있는 전도서 3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950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950년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 구약 950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평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짓궂은 하나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5초만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 평생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인생에 슬픔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웃을 수 있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너희들에게는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속히 올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제자들의 경우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밀어닥치기 전에 예수님과 같이 깨어 기도했어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망해버린 다음에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망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더 힘이 있고 효과적인 기도가 아닐까요? 병든 다음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미리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환난을 당한 뒤에 부랴부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유익한 것은 환난을 막아주시고 명쾌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바람직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언제 기도하냐입니다. 언제 기도할 것인가? 사건이 터지고 나서, 문제가 생기고 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잠에서 속히 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병들면 소리 높여 기도하려 해도 힘이 없어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죽으면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너희는 어서 속히 기도하라. 목청 높여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내가 내 소리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하나님을 향하여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 인생의 도상에서 늘 주님을 향하여 끼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나와 함께 끼워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와 함께 기도하자. 어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나와 함께 기도하자. 기도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어서 속히 나와 함께 기도하자. 오늘 우리의 삶에, 아니 우리의 전생애에 이러한 주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며 속히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깨어 기도합시다. 자, 저를 보시고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오늘 인생의 도상에서 경험했던 모든 나쁜 일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혜와 평강으로 소멸해 주실 겁니다. 오늘 세상에 주시 못하는 평안함과 놀라운 기쁨 속에서 여러분이 회복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다시 천사와 같은 얼굴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꺾고, 내 고집을 꺾고, 성도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기도할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속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의 손을 한번 꽉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의 겟세마네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찬송